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각 지역마다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죠.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독을 계속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읽게 됐네요. 좀 뜸했습니다. 지금 6장 매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쪽수로는 86입니다. 매혹성의 요소는 종교적 동경의 감정에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깊이 침잠된 개인적 기도나 성스러운 것을 향한 마음의 고양 혹은 진지한 태도로 행하는 심화된 공동 의례 속에 주어지는 엄숙성의 요소도 이미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느밋우제의 성격에서 어떤 두려운 요소만이 아니라 매혹성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같이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엄숙한 것의 체험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슐라게르 마허가 그의 그리스도교 신학론 제5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이 매혹성의 체험과 누멘적 감정 일반에 관해서 타당할 것이다. 즉, 그러한 체험은 결국 합리적 요소와의 결합이나 침투 없이 그 자체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노멘적인 요소들, 두려움과 매혹성 이런 것들은 원래 합리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는데 슐라게르 마허의 이 책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슐라게르 마허의 이러한 주장이요 합리적인 요소와 결합 없이 이 매혹성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슐라게르 마허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슐라게르 마허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들에서 그러하다. 오토가 지금 슐라게르 마허의 신학적 모티브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해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혹적인 그런 요소가 합리적인 요소와 결합 없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슐라게르 마허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다른 이유다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체험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배적인 감정으로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만이 거의 유일하게 영혼을 채우는 평온과 황홀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소 없이 유일하게 그 자체만으로 영혼을 채우는 평온과 황홀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루돌프 오토의 그러한 견해입니다. 슐라게르 마허는 조금 그거를 합리적인 요소로 보충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저 세상적인 낙원의 행복의 형태로든 혹은 행복을 부여하는 초세상적인 것 자체 속으로 자신이 몰입되는 형태로든 기다림 속에서든 혹은 이미 현재적 체험 괄호 열고요. 내가 당신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하늘이든 땅이든 관계 없나이다. 이러한 시가 있겠죠.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부들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현재적 체험 속에서든 이러한 지극히 다양한 형태와 현상 속에서도
어떤 이상하게 강한 선의 체험이 하나의 내적인 연관을 갖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 체험은 오로지 종교만이 하는 것이며 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그렇죠. 이 오토는 이걸 꾸준하게 비합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슐라게르 마허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관해서 동경과 예감으로 알며 어둡고 불충분한 상징적 표현들을 매개로 해서 인식한다. 이게 적극적이고 실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의 인식에 근거한 개념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합리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매혹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들 배후에 혹은 그 너머로 우리의 감각적, 심리적, 정신적 본능과 욕구의 충족과 해소만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인간 존재의 어떤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영혼의 근저라고 부른다. 영혼의 근저.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lengrund. 예, 대충 어떤 뜻인지는 전달해 드렸죠. 8번. 우리는 신비성의 요소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것, 전적인 타자. 이것은 초자연성과 초세상성의 공기를 낳으며 이들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너머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모든 합리적인 세상성과 가장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이와 똑같은 현상이 매혹성의 요소에서도 발생한다. 즉, 이 매혹성은 긴장의 극치에 이르면 충일적인 것,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s Überschwängliche. 충일적인 것으로 되면 이것은 곧 신비적인 요소로서 바로 초세상성의 선상에서 발견되는 저 너머에 해당되며 또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됐죠? 9번입니다. 그러나 충일성의 흔적은 비록 그것이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통제되고 절제되기는 하나 신비주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진정한 종교적 지복의 감정에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가 은총, 개종, 중생과 같은 위대한 체험들을 관찰해 보면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체험들 안에는 종교적 체험이 전형적인 순수성과 고조된 행위로 나타나며 배워서 익힌 경건성과 같은 덜 전형적인 형태에서보다는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체험들의 그리스도교적 형태들에 있어서 확고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죄의 빛과 종살이로부터의 구속의 체험이다. 우리는 후에 이 구속의 체험도 이미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당분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진정하게 체험한 바의 불가언적 성격이며 그러한 체험들과 더불어 주어지는 지복적 흥분, 사로잡힘, 고양, 그리고 종종 이러한 체험들이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성과 기괴성에 가까운 현상들이다.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개종자들의 자서전적 이야기들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제임스는 그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예를 상당히 수집해 놓고 있다. 비록 그가 이러한 예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긴 하지만 한 예를 들어보자. 윌리엄 제임스가 쓴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 경험의 다양성. 그것이 66쪽입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만이 있었다. 그 체험을 완전히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의 연주를 듣는 것과 같이 개개의 음들이 융해되어 하나의 부풀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다만 그의 영혼이 위를 향하여 끌려가며 자신의 감정이 못 이겨 거의 터져버리는 것과 같았다. 네. 개종의 체험이 그만큼 아주 궁극적인 고양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거죠. 영혼의 근저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놀라운 아주 충만한 평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해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표상으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음을 느낀다. 지금 제임스의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오토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의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지복의 질적 이질성을 그 밖에 합리적 기쁨과 구별하고 있다. 또 인용하는 거예요. 예, 7번 각주로 달려 있고요. 같은 책 229쪽입니다. 성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하여 갖는 관념들과 그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는 기쁨은 아주 독특하며 자연적 인간이 소유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극한의 기쁨과 평온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되며 야곱 뱀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 뱀의 이야기를 제임스가 인용한 걸 다시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 안에서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나는 말로 할 수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과 같으며 죽은 자의 부활에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신비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체험은 완전히 충일적인 것으로 고조된다. 또 인용합니다. 오, 나의 가슴이 느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불타고 있으며 소모되고 있는가를. 다만 그것을 표현할 언사를 찾지 못하는도다. 내가 다만 얘기할 바는 내가 느끼는 것의 조그만 방울 하나만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지옥은 하나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뿐이다. 표현이 대단히 시적이죠?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누한 후에 카타리나는 말하고 있으며 그 여자와 정신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한 교회 성가도 이보다 조금 부드럽긴 하지만 동일한 체험을 말해주고 있다. 찬송이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각주는 안 달려있네요. 이렇습니다. 노래 찬송가요. 하늘의 왕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들밖에 그 누가 알리요.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접해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밝아진 감각을 장식하며 신적인 종기로 그들을 이끄는도다. 네, 다음 10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은총의 체험과 중생으로 알고 있는 경험은 그리스도교 밖의 숭고한 영적 종교들에 있어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볼 수 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깨달음의 열림, 영적인 눈의 개안,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며 비할 데 없는 체험으로 비추어주는 지혜, 혹은 신의 은총 등은 이러한 예들이다. 여기서 그 원어들은 제가
따로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 주변의 고등 종교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지복의 체험이 갖고 있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전적으로 특이한 요소를 항시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비합리적인 것이라서 명확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놀라운 지복의 경험인 거죠. 이 요소는 물론 그 양태에 있어서 다양하며 그리스도교에서 체험된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그 체험의 강도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비슷한 것이며 어디서나 하나의 절대적인 매혹이요 구원으로서 모든 자연적으로 엄표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의 충이란 것이거나 혹은 그런 자취를 강하게 지닌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불타의 열반, 니르바나와 열반과 차가고 부정적인 듯 보이는 그 희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열반이란 단지 개념상으로만 부정적인 것일 뿐이지 감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적극적인 실제이며 그것을 신봉하는 자를 열광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매혹적인 것이다. 나는 한 불교 스님과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주 고집스럽게 그의 부정신학,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부정신학, 뭐뭐가 아니다를 얘기함으로써 적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부정신학과 무아설, 자기가 없는 것, 무아설 및 공, 사상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그런 열반 그 자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아주 오랜 주저 끝에 드디어 나지막이 그리고 자제하는 듯한 대답을 했다. 곧 희열, 말할 수 없는 희열이라고. 그리고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의 말보다도 그의 대답의 나지막함과 자제성, 그의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의 엄숙함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매혹적인 신비에 대한 고백이었으며 그 나름대로 쉘랄 예디인이 자기식으로 말한 바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가 나오는군요. 로젠이 쓴 메스네비 데스 쉐델 에딘 루미 1913년 뮌헨에서 나온 책이고요. 89쪽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단지 하나의 놀라움이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니, 취해서 친구에게 매달리며 아주 그 안에 빠져버리기 위함이다. 또 히브리서 복음서는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놀라면서 그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보기 드물게 심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전달이 되고 있죠. 네, 일관되게 어느 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혹성이에요. 그 거룩한 두려움의 한 이면이라고 해서 매혹성입니다. 마지막 이 6장의 11번입니다. 짧은 문장이에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탁월성과 인과성의 길에 따라 신이란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 길에 따라서는 신은 단지 모든 사유 가능한 것들의 근거요 최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를 위한 한 실제 리얼리티, 비르클카이 리얼리티, 한 실제라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